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사울이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암몬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에 즉위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사사를 중심으로 한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전환점을 이끈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의 형식으로 이제 왕정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 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물론 12장 전체가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2장 전체 이 고별 설교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왕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택함을 받은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런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왕정을 시행을 하면 그게 복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왕정이 진행이 된다면 그게 이제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 두 가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과 또는 교훈의 측면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이 바로 이렇게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겸손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이룬 그 승리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기까지 하는 그런 후덕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가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패한 그런 왕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12장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독자들은 또 우리들은 일종의 암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1장 말미, 즉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가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붓고 정식으로 왕의 즉위를 하고 온 백성이 기뻐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했던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에 앞서서 자신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떤 사심이 있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이 설교가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너희 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콜. 그래서 콜은 소리 또는 목소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원래 말에 해당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따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콜이라고 하는 소리나 목소리라고 하는 의미의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내가 너희의 말, 너희의 따바르를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소리를 듣고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왕을 세운 것이 일종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이런 따바르가 아닌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왜 사무엘이 우리에게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단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요구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콜이라고 하는 단어, 즉 소리, 목소리 이런 거는 어떤 논리가 없는 다분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이런 것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색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무엘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8장에서도 보면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왕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은 그 왕이 너희 위에 세워지게 되면 그가 여러 가지 어떤 왕정으로 인한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지만 그냥 백성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어색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은 보라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의 패역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왕정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폐단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요구를 한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또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를 번역을 생략하겠는데 앞에 8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왕을 세우라 그 앞에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생각했는데 왕을 세우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이 2절에 보면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은 왕의 이 압제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웠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걸어다닌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군대 장관이 군대를 지휘하고 사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다니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원어로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희들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미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그 출입하였다 이렇게 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 앞에 부분에서는 출입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렸던 이 나의 그런 권한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왕에게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던 이런 이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이제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왕정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인 사무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이렇게 왕을 세워서 그가 이제 백성들을 지휘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사무엘 자신은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라고 말해서 그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 일에서 그가 공식적인 이런 직무에서 은퇴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머리가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 이런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무엘은 사사 직분을 그만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13장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또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가 감당하고 있었던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사사 직분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 자신도 자신의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이 너희들과 백성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이 저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을 정도로 내가 늙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또는 내 아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백성들의 입장에 서 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직접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 직분을 이렇게 보조했던 사무엘의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 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내 아들들도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소리에 불과한 감정적인 것에 불과한 부정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던 내 아들들도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들의 왕을 요구한 이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아들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그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울이
내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여호와와 사울 앞에서 내가 증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행하면서 백성을 다스려 왔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의 증언으로 삼아서 자신의 결백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의 형식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소나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재산 목록에서 가장 값진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직분들을 사사 직분을 감당해 올 때 내가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그런 재산들을 그렇게 강탈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자신의 권력으로 그래서 누구의 재산도 착취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속인 적도 없고 아무도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공갈 협박하고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노라라고 그렇게 없었지 않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만약 그랬다라면 내가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은 어쨌든 자신이 오랜 동안 이런 직분들을 감당해 왔지만 한 번도 자신이 그렇게 부정 축제를 하거나 권력을 악용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도 지금 사무엘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울에게 이런 어떤 경고성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져 있었고 더더군다나 사울에게는 없는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까지도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한 번도 누구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서 그 사울에게 결국은 간접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냥 대리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이렇게 묻자 백성들은 주저할 것 없이 즉각적으로 당신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의 행동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들이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이런 세 가지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였어요. 모세의 그 권한은 막강했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가진 권한 역시 막강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가진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그런 부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이 미가서에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는가라고 감당하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직분 모두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무것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청렴결백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그런 직분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런 질문에 이 백성들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당신이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무엘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 늙어서까지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할 때 아무런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도 백성들이 인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통치를 받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다라는 것을 이런 질문과 답을 통해서 대답을 그 백성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대답에 사무엘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울이 백성들이 인정한 사무엘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백성들도 그가 증언하신다라고 말해서 당신의 말대로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이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지고 부당한 방식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백성들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봐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어떤 부정부패나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권력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크든 작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었고 실제로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런 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자신이 그렇게 청렴결백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또 그렇게 그렇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 당신이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 왕권을 가지고 나처럼 이런 청렴결백하고 그 권한을 부당한 방식으로 백성을 압제하고 속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어떤 권력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을 수는 있는 사람들이죠.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을 속이고 압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비록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왔고 그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계산할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분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백성들 또한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계산할 날이 올 것인데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